마태복음 10장 26절로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풀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묶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한번 풀린 사람은 계속 풀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한번 묶인 사람은 좀처럼 묶인 곳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묶임과 풀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묶습니다. 죄에 묶인 사람들은 스스로 풀 수 없어요. 풀면 풀수록 더 묶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조장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죠. 배후의 역사라는 사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인간을 죄로 묶어놓습니다. 죄로 묶어놓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남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영혼을 결박시키는 명수입니다. 마귀는 능수능란한 솜씨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결박합니다. 때로는 굵은 줄과 같은 죄로 묶고 때로는 얇은 줄과 같은 율법으로 묶습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자기 의의 올무에 갇히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념과 사상의 최첨단의 덫에 걸리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자유하며 기뻐하는 영혼, 범사에 감사하는 영혼을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영혼의 모든 부분을 결박하려고 하죠. 성도가 의식하는 순간에 결박하기도 하지만 성도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순간에 결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결박시키는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성령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성도는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도 묶일 수 있고 자신에게는 절대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그 때에도 교묘한 마귀의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손과 발이 묶여 부자연스럽지는 않습니까? 감정과 생각이 묶여 완고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혼의 전인적 영역에서 마귀의 결박을 다 풀어야 돼요. 묶인 모든 걸 다 풀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차를 차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사단은 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시고 자녀를 묶고 있는 결박, 여러분 가정을 묶고 있는 결박, 물질을 묶고 있는 결박, 건강을 묶고 있는 결박,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결박, 우리 선교센터를 묶고 있는 결박, 이 결박을 싹 다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유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죠. 예수 밖에 있는 자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적 자유는 영혼의 결박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둠의 영에 의해 묶이면 심령이 답답하고 괴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이 답답하고 괴롭다면 내가 지금 어둠의 영에 묶였구나.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묶여서 살아가게 되면 자신이 묶여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도 합니다. 또 죄에 의해 묶인 영혼은 자유롭지 못하죠. 사지 육신이 밧줄에 묶인 사람에게 금은 보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환경과 넉넉한 물질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혼이 묶여있는 사람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거해도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혼이 묶여있기에 언어와 사고와 행동이 경직되고 그리고 마귀가 제공하는 우울과 비관, 절망에 갇히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영이 묶이면 환경이 어떠하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풀리면 환경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수억만금을 주고라도 영혼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얻어야 돼요.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해서라도 영혼의 자유를 먼저 확보해야 돼요.
하지만 인간이 대단한 노력을 하고 엄청난 실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최첨단 기술 과학 문명은 한 손에 들어오는 컴퓨터 같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인공지능 냉장고,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TV를 만들었지만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혼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시편 62편 5절로 8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더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벗어난 새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르듯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자유된 영혼은 활개치며 활력 있는 삶,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수록 더 깊은 자유, 더 새로운 자유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되어 춤추며 기뻐 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은 결박이 풀릴 때 자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박이 풀린 영혼은 즐겁고 아름다우며 샘솟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누립니다. 영적 결박이 끊어지면 더 이상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결박이 완전히 풀어지는 영성 혁명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모든 결박을 다 끊어내고 허락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되 구체적인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질그러신 우리 몸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결박을 끊고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교활한 마귀는 참으로 주도 면밀하게 영혼을 결박해 오는데 주로 두려움으로 결박하려고 하죠. 두려움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을 말하죠. 두려움은 그 자체가 결박의 상태이며 묶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못에 던져지는 사망, 이거는 어떻게? 두려워하는 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가볍게 넘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기로 해요. 두려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살인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두려움과 거짓말을 앞뒤로 딱 놓고 가운데는 엄청난 흉악병들을 놓았어요. 그래놓고 둘째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영적 싸움에서 두려움에 노출된 사람은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전에 화려한 승리의 전적을 많이 남겼어도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 끝나요. 두려움에 장악된 사람은 마귀의 손쉬운 상대로 전락합니다. 두려움에 묶인 사람은 마귀가 작은 공격을 해도 압도적인 부피를 느끼며 아주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으로 많은 두려움으로 인간의 영혼을 결박하려고 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혹시라도 사업에 패배할까 패배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아픔, 고통, 상실, 이별, 무시당할까봐, 정죄당할까봐 이런 수많은 두려움으로 인간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기억의 7가지 죄악의 저자인 데니얼 젝터 박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고요, 6주나 8주부터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다 기억한대요. 6주나 8주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하고 나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 어린 것이 그걸 다 기억할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로부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 줄곧 두려움에 노출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낯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엄마와 떨어지게 되는 분리불안, 그리고 자극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겪으며 성장하게 되죠. 현대는 특히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유별나게 많은 두려움을 시달립니다. 과거 세대가 전쟁과 기근, 가난을 두려워했다면 현대 세대는 인간이 겪게 되는 기본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사상의 대립, 빈부격차를 기인한 절망과 소외감, 노력해도 나아질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환경 등에서 비롯되는 그런 두려움을 덤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의 5가지 요소, 두려움은 크게 5가지 내용을 포함하는데, 첫 번째, 소멸.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영적인 차원의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영혼 불멸입니다. 육신의 장막지만 벗으면 손으로 지차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 절단. 인체의 기관이나 부분, 자연적 기능을 다른 존재에 의해서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셋째는 자유의 상실.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마비되거나 제한되거나 갇히거나 덫에 빠지거나 묻히는 것과 같이 어떤 환경에 의해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데 대한 두려움. 자유의 상실. 이는 물리적 차원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 대인관계가 힘들고 교류가 없으며 고립의 상태에 처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분리. 버려지고 거부되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다른 이에게 갈망의 대상으로, 존중의 대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남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유발되는 두려움이죠. 마지막으로 자아의 죽음, 창피함, 수치심 등은 스스로 부인하게 만들며 자아를 위협합니다. 자아가 파괴됨으로써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사거나 인정을 받고 존경받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두려움이죠. 근데 우리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 자존심은 영국 격언해 보니까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래요. 갈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초의 뿌리래요. 이순연은 자존심은 뭐라 했어요? 시작. 마귀의 통로다. 오늘 예수님으로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넉넉히 품을 수 있고 어떤 환난이 와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우리의 영혼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며 소멸의 두려움을 느끼고 절단과 자유의 상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완전한 사랑을 상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분리와 자아의 죽음의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두려움은 죄의 결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렸고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강력한 두려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파고들게 됐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은 저절로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 들어옵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릴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편 27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두려움을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결과를 끊고 주님이 주는 참된 평강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얽매여서 생명을 잃어가도 우리 성도만큼은,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용기 있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결박을 끊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필요한 두려움으로 불필요한 두려움을 이기라 그랬어요. 건강한 두려움으로 병든 두려움을 이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등 두려움을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오늘 본문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완성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압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알고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악한 영을 붙여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나는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새 나갈 구멍을 만들어 줄 것이다. 나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자가 될 것이다. 예, 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경외로서의 두려움은 사랑을 포함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두려움이요, 자발적인 순종을 내포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경외로서의 두려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최고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신경을 쓸 여력이 없죠. 하나님을 섬기느라 세상을 사랑할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나를 대여, 내가 세상을 대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죠. 다른 신을 사랑할 수 없겠죠. 물질을 사랑할 수 없겠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하는데 생명 걸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죠. 많은 우상을 섬기죠. 교회 안에서도 막 인기몰이하는 거 바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은 신뢰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섬기고 자존심을 섬기고 사람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아무리 공적을 많이 쌓아도 그 공적이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주께서 무엇인지 주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진실이라는 말은 구약 에메트인데요, 신약은 알레데이아로 묘사되어 있으며 이 뜻은 대략 진실, 참, 진리, 정말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진실이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관계된 사물에 국한시켜 사용되었는데 성경상에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뜻이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었어.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비진리가 가득하고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어. 예,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는 처벌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학연, 지연에 따라 부조리한 일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모함해서 진실을 덮고 거짓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수많은 거짓 속에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등과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돌아오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선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를 모르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여기서 떠나가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어둠 속에 감추어진 진실의 빛을 비추어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빛이잖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 사람이 등불에서 말 아래 듣지 않냐고 등정여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났잖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더디게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진실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두운 가운데서 이룬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귓속말로 전하신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부조리하여 영적 진리를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부르고 11조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며 영적인 가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오늘도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 우리 주님은 그랬죠.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정,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고 병사람의 손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데요, 은사 폐지론자들은 이걸 안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압축해놓은 이 말씀을 확 풀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버리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 어떤 방법으로 귀신을 쫓든지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수lem장의 아들을 고칠 때 올라탔잖아. 눈, 입에서 입, 코에서 코. 예수님은 진흙을 발라 눈을 바르고 예실로만 연못까지 씻어라. 예수님은 침을 뱉어 혀에 대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하고 귀를 열어주고 또 눈에 안수를 하면서 보이냐? 나무 같은 것들이 다니는 게 보이는데요. 이리 와봐. 다시 눈에 안수해서. 마가복음 8장 24절 25절. 그런데 왜 눈 안수하냐? 왜 배 안수냐? 왜 귀신을 쫓냐? 귀신이 어딨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러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믿지 않으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지. 예, 이걸 제거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차 있건데 내 안에 예수가 100% 사는 거예요. 내 안에 90% 살아도 안 돼요. 99%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끓어요. 99%에서는 100이 돼야 끓어.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100% 채워질 때 나를 통해 빛이 나가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면 저 이상한 소리 한다 또 이러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몸이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영혼이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물론 이 둘은 모두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죠.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비록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파멸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좌지우지할 수 없다. 육신의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건 장막집이니까 내 속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설령 사람이 몸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영혼을 지키시며 그의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무섭게 소리지르며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폭군들 속에서도 보좌에 일어나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누미노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미노제는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가 한 말로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진실로 피조물임을 존재론적으로 통감하는 감정적, 미학적, 직관적 체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며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코람데우의 삶,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기에 누미노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시시한 조롱이나 정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9절로 31절 본문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참새는 가치 없는 미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참새를 시장에서 판매했는데요, 2마리에 한 아사리온 혹은 5마리에 2아사리온에 팔렸어요. 한 아사리온은 당시 화폐 기준으로 16분의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 품삯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다 그러면 약 6천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가치 없는 것을 예로 머리털을 드셔서 머리털. 이 세상에 자기 머리털의 개수를 날마다 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평을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34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을 다 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두려움의 결박을 끊고 이 땅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